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이 함께하는 역사 문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문서를 넘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삶에 깊숙이 관여해온 한 권의 책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혹자는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신비로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선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일까요? 왜 수줍어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얽매인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해방시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그의 삶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그의 가정을 보니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걸어다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결코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그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 글자들을 비추시어 제 삶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바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속삭여줍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고난과 필요를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어루만져 주는지 저는 매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사소한 구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자,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 읽으면서 각 제사가 상징하는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 그 이야기가 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을 위해 내어주실 자신의 독생자,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이처럼 질문과 깨달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의 밑줄을 긋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백에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그 구절로 돌아왔을 때 과거의 그 깨달음은 현재의 나에게 새로운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법칙을 언제든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연 법칙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구절이 성경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그 구절의 직접적인 배경은 마리아의 사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이가 많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한 여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주는 경이로운 질서와 설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새들은 계절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알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이동하며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정확히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적인 설계자,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였지만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 친구에게 자신이 직접 설계한 태양계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성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친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뉴턴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어느 날 내 실험실에서 큰 폭발이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더군. 친구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뉴턴은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작은 모형조차 설계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광대하고 정교한 실제 우주가 어떻게 설계자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놀랍도록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기 수백 년 전 이사야서는 이미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궁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후그는 원 또는 구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성경인 욥기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사실들은 모두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들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최첨단 망원경으로도 우리는 우주의 모든 별을 셀 수 없습니다. 그 무한한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다른 곳에서는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2마리에 한 양, 5마리에 2냥. 계산해보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참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시며 우리가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가지 개념을 만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전체,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반면 레마는 그 로고스 가운데 바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한 구절, 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나를 다시 읽어라라고 외치는 듯한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선물, 즉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성경 교사 없이 오직 성경과 성령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내시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지만 빌립이라는 교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자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신실한 말씀의 교사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향한 깊은 갈망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주의 제단에 깃드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길에 오른 자들은 박하골짜기 즉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샘이 되게 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샘물로 바꾸시고 우리를 힘에서 힘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도들의 모임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빵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 공급의 빵이 넘쳐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은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얼굴, 친절한 말, 사랑이 담긴 행동,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 세상에 읽혀집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자신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은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의 빛이 말입니다. 그 빛나는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언약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 즉 율법을 죽게 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 부릅니다. 반면 새 언약, 즉 은혜를 영의 직분, 위의 직분이라 부릅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유롭다 하심과 자유를 누립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서 사라져가는 영광이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더욱더 커져가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의 면허증을 의미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로마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그 매력을 잃고 우리를 지배할 힘을 상실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후 더 이상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마을로 달려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을 가리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육신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뜨거워질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읽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위험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빛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